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2020년 성탄 주일이 됐습니다. 좀 시기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 함부르크 주사랑교회는 2010년부터 이 절기가 되면 부활절, 또 성령 강림주일, 또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받은 곡으로 찬양,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이라고 되고 음악 예배를 드렸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절기 때마다 곡들이 다른데 올해도 성탄절 저희들이 칸타타처럼 이렇게 받은 저희들의 곡으로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곡들을 허락하셨고 또 저희 교인들이 함께 그 곡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보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가까이 계심을 또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020년 성탄 주일 말씀의 제목은 평화가 영광이다. 평화가 영광이다 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서에만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던지 저희들은 이 평화로움 그리고 좀 희망적인 그런 분위기와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 기간을 보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축제 같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다 똑같이 그렇게 좀 희망적인 그런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우리는 이 성탄절이 제일 큰 절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싹 이게 개운하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령 강림주일 좀 부담스러운 성령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성령이 오시는 내용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 읽듯이 그렇게 읽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감사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농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죠. 그냥 감사하면 돼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항상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분위기상으로 부딪히고 교리적으로 믿음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 희망적이고 정말 기쁜 그런 절기로 올해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가 영광이다. 평화가 영광이다.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이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 마음입니다. 야, 착한 일하는 거, 뭐 착한 일하는 것도 뭐 다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교제도 잘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다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가?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답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한 번도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교회에서 배워서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아주 세뇌를 시켰죠. 세뇌를 시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만 따박따박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표현이 할렐루야예요. 습관처럼 할렐루야. 장난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질문을 던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있는데 전부 모르고 산다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이사야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겨워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당 다녀도 하나님께서 그걸 역겨워하실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모르고 내 생각과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모든 책임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시대 때 또 이사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치시잖아요. 야단치시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야단 맞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 성전문화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진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까지 하시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신 그런
부분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교회의 대제사장 계열로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된 것은 교인들의 죄보다 잘못보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자기들끼리만 해석하는 성서 해석 방법 그것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들은 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성탄절이 되면 입술로 외우죠.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무슨 구호 같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국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 막 그냥 군대 같은 수가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대합창을 하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 그 사람들은 영광, 평화 요것만 기억하고 있죠. 표현을.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좋은지를 모르고 표현이 좋으니까. 이제 내용은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가 영광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나 몰라. 평화가 영광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인류가 모여서 서로 모여서 군집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뭐 몇천 년 안 되죠. 7, 8년 전 될까 모르겠어요. 그건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서 기록만 보게 되면 5,000년입니다. 5,000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 그 전 역사는 원역사라고 해서 그 증명할 수가 없는 역사예요. 몇천 년, 몇만 년이 있었는지 모르는 역사고 성서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고 살게 된 역사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니까 3, 4천 년 될 겁니다. 그 역사만 봐도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평화롭지 않았고 매번 싸움을 했고 땅 따먹게 하느라고 그냥 매번 전쟁하고요.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뺏고 빼앗김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떤 발전 논리로 가지고 보면 이 문명은 계속 진화하면서 동물의 옷을 껍데기를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시대부터 지금처럼 아주 질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예쁜 옷을 입고 사는 이 의복의 역사만 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사실은 그거 50보 100보입니다. 그거 해봐야 한 보.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류가 살아왔죠.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는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한번 1500년 정도부터 거기서 이제 나라 같은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살았는데 믿기는 단군 때부터 5000년 역사라 그러죠. 단군이 있었던 사람인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가 없었죠. 우리나라 이조 역사가 600년이에요. 600년 중에 정말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살만하다 느꼈던 데는 정조, 영조 시대. 나머지는 수탈당하고 전쟁하고 뺏기고 막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지금은 한 번도 전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지금 우리가 50년에 한국전 치렀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3년 동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간구합니다. 평화를 원해요. 근데 원하는 것만큼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매우 비관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평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4절, 13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3절.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14절.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거시기한 분, 그죠? 하나님께 계시는 그곳, 그것을 높여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어딘지 모르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보세요. 이 평화가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를 평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그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가 틀어졌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형편이 어그러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 모습이 평화롭지 않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평화라는 표현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간질 당하고 있는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평화이시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평화 감이 좀 오시나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 부분적인 평화입니다. 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부분적인 평화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죠. 이게 불행한 겁니다. 불행하다는 표현보다 불의한 거예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불의한 모습입니다.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오늘 본문은요, 그 천사가 이 밤이었을 거예요. 밤에 들판에서 양떼와 같이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지키고 양을 치는 사람.
상대적으로 표현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이렇게 그 각자의 집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고, 뭐 수입이 있다고 해도 그게 자기가 주인이면 수입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일꾼이면 한 일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임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 천사가 이 온 유대 민족들이 그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소식을 그 믿음 좋다는 바리새파 사람들 모아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스스로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그 당시에 몇만 명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렸어야 된다고요. 근데 목자들에게 가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인데, 그렇잖아요. 구원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구원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야지. 아닌가요? 오늘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방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들판에 동굴들이 많아요. 그 동굴은 밤에는 이 짐승들이 자는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밤에 그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동굴에, 그것도 이 짐승들이 먹이를 먹을 때 사용하는 먹이통, 구유라는 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먹이통이에요. 짐승들 거기다 음식 담아주는. 옛날에 소 집에서 기를 때는요, 외양간에 큰 그 먹이통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옥수수나 지푸라기 이런 거 삶아서 그 구에다 갖다 부어요. 그러면 아침에 소가 그걸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하니까. 날 먹이통이에요. 요즘처럼 좀 침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불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이통에다가 그냥 천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 눕혀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헤로데 궁궐에 멋진 치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모르고 사는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99%일 거예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표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99%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화가 뭔지를 몰라. 몰라요. 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으면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왜? 민족의 영웅이니까. 근데 정말 이 궁금한 거는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다시 질문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죠? 있습니까? 저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예요.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평화가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안에 평화예요. 이 평화라는 개념은 물건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좋아하시죠. 어떤 특정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 차별화시켰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념과 장로들에게서 배운 전통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관습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화했단 말입니다. 사람들 자기 동족들 안에 죄인을 만들어내고 동족들 안에서 성차별이 있고요. 안평화의 모습, 평화롭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평화가 있는 모습이 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평화롭게 행동하고 평화를 위해서 뭘 하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먼저는 전쟁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마귀의 계획입니다. 서로 안에 다툼이 없어야 돼요. 서로 다퉈서 갈라지고 서로 등 돌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요? 마귀에게만 기쁨이 되죠.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차별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것은 평화롭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부분에도 지금처럼 부자놈들은 아주 부자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빵을 쪼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사는 이런 모습은 불의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면 뭐예요? 평화가 아닌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기쁨을 주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데 그 안에 차별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런 허접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내용을 읽어야지,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됐지? 이거 아무리 그 연구해봐도 그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하지 말라고. 뭐 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등장하시지 않고 정말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신 모습 가운데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답이 안 나오죠? 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하고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이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은 분, 나는 낮은 사람, 이렇게 차별적이고 높낮이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평화롭지 않았던 거죠. 평화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어야죠. 먼저는 내 안에. 내 안에서 갈등 구조가 나눠지는 모습이 있으면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불이라고요. 그 모습은 마귀가 와서 역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뽑아내신 거예요. 왜? 그 귀신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평화를 못 이루고 살기 때문에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평화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그걸 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병이 있으면 병 낫게 해서 그 병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건 평화롭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 사람 안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겁니다. 그 병 나은 사람은 자기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돼 있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좀 아시겠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나누지 않고 또 어떤 관계가 없더라도 사람을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내가 나처럼 사람으로 대접을 해줘야지. 그게 사회에서는 그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떤 차별, 정치적으로도, 응? 그렇죠? 남녀 간의 성 문제에서도.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 평화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 한다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은 그 사람 아비는 악마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평화의 모습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차별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죠? 서로 사이에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고, 전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돈 나눠 먹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저희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먼저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안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